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4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들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무리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도 어딘가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누군가도 사람이니 그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무력하기까지 하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법. 그러므로 내일 일을 아시면서 선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딱 한 분,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설 수 있다는 고백이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소망인 것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오늘 이사야 41장 1절부터 읽어드렸는데 바로 그 윗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기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거든요. 지난 10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열흘 전 금요일이었지요. 바로 여기 예배당에서 제가 밤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묵상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낮에 오솔길을 거닐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를 해 주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손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무섭다. 보이는 손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더 크다.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다. 그 힘을, 그 손을 보통 검은 손이라 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아주 하얀 손, 그 힘도 있다. 거룩한 힘, 거룩한 손, 바로 주님의 손이다. 가장 큰 손, 가장 큰 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복이다. 복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그 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자들이 많다. 예배는 기도, 찬송, 말씀, 헌금 드림, 축도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하나 어느 것도 그 누구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믿음을 이루어가는 최상의 모둠이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 금방 어떤 깜짝 놀랄 아니면 커다란 어떤 표시가 난 것도 아니고 예배생활, 말씀드리면 기도, 찬송, 말씀 따라서 헌신하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금방 딱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배생활, 기도, 찬송, 헌신, 충성 내 모든 좋은 것 여호와께 드리고 막 일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딱 가보니까 금덩어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반대로 그냥 적당하게 그냥 기분 내키면 예배 드리고 아니면 그냥 안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엉덩이에 뿔 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산에 그 오솔길에서 느끼고 보고 생각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로 해서 매듭을 지으신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린 뒤에 오솔길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비가 온 뒤에 금방 큰 표가 난 곳에는 무너짐이었어요. 훅 폐임이었어요. 커다란 나무들의 자빠짐이었어요.
금방 큰 표가 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비가 온 뒤에도 큰 표가 나지 않는 곳에는 그 비가 든든한 약이 되었어요. 빗물이 조용히 땅에 스며들어서 온갖 생명들이 튼실하고 기운차게 자라나도록 힘을 줬거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금방 표적? 이게 아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믿음, 성실한 예배 생활로 내 안에 젖어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힘이 나로 삶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싱그럽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금방이 아니에요. 나중이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예배 생활, 성실한 인생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빗물을 받아도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땅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좋은 땅에서는 더 기운차게, 더 올곧게 컸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땅에서는 부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 그야말로 옥토에 떨어졌는지라. 이 밭들 가운데 한 곳에서만 열매가 있었지요. 좋은 땅, 옥토. 거기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 우리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아야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이 좋아야 돼. 생각이 좋아야 돼. 내가 옥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얕은 인생이에요.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 하잖아요. 깊은 데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 앞을 보기 때문에 늘 멀미 난다. 몇백 킬로 앞을 보고 나가라. 자, 보고 나가. 그런 것 같아요. 늘 내 앞에 여기만 보니까 그냥 멀미나 현기증 나는 거예요. 여기만 보니까 성질도 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그 모양이고. 멀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이 주님 계신 위예요, 위. 위를 보라. 늘 위를 보라 하잖아. 우리는 정말 좋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뒤에 병풍처럼 도는 산이 있잖아요. 그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시가지와 우리 마을, 여기서 바라보는 시가지와 우리 마을은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달라요. 위에 올라가서 사방에 비춰지는 시가지와 우리 마을을 보니까요, 정말로 질서정연하게 보여요. 주택 있는 곳에는 주택이 있고, 아파트 있는 곳에는 아파트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질서정연해요. 위에서 딱 그 질서정연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기분이 좋아지. 뭔가 막 될 것 같아. 소망이 일어나. 힘이 나고요. 여러분, 내가 비록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살지만 크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을 귀에 담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따라가세요. 하나님은요, 임금의 왕, 크신 왕. 그래서 왕 중에 왕 이렇게 말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만사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판결하시는 재판장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섬들아, 민족들아 하잖아요. 섬들아 이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 이 말이에요. 민족들아,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아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재판장 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다 모여라 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새롭게 하라 하잖아요. 힘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은 정신을 가다듬어라 이 말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딱 오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멀찍이 앉았지 말고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듣고 말을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아무리 급변한다고 합니다만 그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참 사람들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 참 말 안 듣는다. 이건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또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 안 듣기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요. 아니면 그만이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혼란을 조장하는 주범 말. 아니면 말고식의 그 말. 자, 이런 때에 또 우리가 듣는 말이 또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다. 질서가 없다 말이에요. 무질서하다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사는 곳에만 이 무질서하느냐? 아니요. 그냥 하늘 아래 온 천지가 무질서한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막 홍수. 시베리아 하면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더워. 뉴질랜드 저 북쪽 어디는 비가 내리는데 500년 만에 내린 그 많은 비래 이게. 5만 천리가 다시 서져. 시끄러. 질서가 없어. 막 중국에도 막 비가 내려서 엉망이고, 막 일본도 비가 엉망 쏟아지고 그냥 막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 자기 맘대로니까 비도 자기 맘대로인 것 같아 그냥.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권면도 받고 격려도 받고 질서 있게 규모가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세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주인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의 것을 보여주잖아요. 뭐 코로나19라고인가 하니까는 그냥 엄마들이 애기들 다 품고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어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우면요 이 세상 만사 만물의 만인의 주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식이 바로 나요. 하나님 자녀의 그 기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을 좀 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이 나왔는데요 좀 딱딱하지요. 역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방 사람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사 왕 고레스요.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를 불러내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다가.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는 나라를 무릎을 콱 꿇려버렸네. 고레스 왕이 가가지고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바벨론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무릎 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고 있는 그 힘을 깨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저런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이봐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말해봐라.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내 앞에 와서 말해봐라 이거거든요. 누가 할 수 있게, 누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딱 해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확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가시는구나. 그런데 이걸 축소시켜 좁게 보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해나가시네. 진짜인가? 진짜예요, 진짜.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면 솔직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여집니까? 누구 중심에서? 내가 아버지인데 그냥 나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다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건 누구한테 배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자식 중심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를 해롭게 한 자를 내가 가서 그냥 이거 할 거야. 그러나 너를 복되게 한 사람한테는 내가 막 복을 줄 거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식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자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자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야, 이 목사님도 그런데 자식 중심으로 가면 좋대. 그냥 그래, 네 말대로 살란다. 여러분, 자식 중심으로만 굳어져 버리면 반드시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한구퉁이 자식을 중심으로 해서 꾸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삶이 시원해져요. 시원해. 되는 길을 걷고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 온 뒤에 금방 큰 표가 난 곳에는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 자빠진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큰 것,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왜 이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딱 맡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점점점 더 주십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겁을 먹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막 일을 하시는 거 보면은 겁만 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빨리 와야지.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를 해. 야, 우리 잘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작은 예 하나 들어본다면은 뭐 어디서 그랬잖아요. 코로나19 물러가라고 굿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져.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겁먹고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막 격려를 해. 그래서 우상을 막 tantan히 때려 박아. 야, 오늘은 못도 잘 박힌다. 야, 댐지도 잘 떼네. 막 그러면서 막 더 세게 때려 박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상. 5절, 6절, 7절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8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 이스라엘아, 뭐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름들 같아. 근데 알고 보면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개야,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고 나를 부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예! 하고는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사람의 눈에도 잘 안 띈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돕고 끝까지 너를 내가 책임진다, 이 말. 복되게 책임진다, 이 말. 이어지는 말씀 10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엄청난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막 붙들고 돕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은 나란 말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이 감동에 좋다 하고만 있지 말고 그 기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면 강한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주차장 화단 한편 흙밭에 고추도 심어놓고 상추도 심어놓고 쑥갓도 심어놓고 케일도 심어놓고 자두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2달쯤 전에 작은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 작은 비에 고추나무가 다 자빠졌었어요. 그런데 임장로님께서 말뚝을 받고 줄을 쳐서 그 고추나무를 다 붙들어 놨어요. 붙잡아 놨어요. 지난주 초에 상당히 센 비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이놈들이 자빠졌는가 봤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안 자빠졌어. 다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왜? 붙잡아 놨거든. 붙들어 줬거든. 붙들어 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는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사는 것도 부족하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이런 나이지만 강한 힘이 강한 손이 나를 붙잡은다면 강하게 설 수 있어요. 튼실하게 설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 그 힘이, 그 손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힘이.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됐다 싶으면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그 된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서로에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세상 기웃대지 말고 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내딛는 그 기운참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